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신약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제목은요, 바로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에서 기원하는데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이건 이제 빌립보인들에게 이런 뜻이죠. 여기에 따라서 한글 제목도 한글 개혁판 개혁 한글판 제목도 빌립보서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 안에서 바울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또 어휘나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 일치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증의 내용이 또 다른 서신에 기록된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루어서 바울 사도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언제쯤 기록이 됐느냐? 아마 그 AD 62년에서 63년경 바울 사도가 이제 한 66년쯤에 순교를 하거든요. 역시 이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로 바울이 1차 투옥 후반기였을 때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발송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과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그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 사도가 보냈을까? 이 서신을 보냈을까? 여기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배경을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디에서 기원한 이름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죠? 잘은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도시 이름이 유명한 그런 정치가 왕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서 딴 도시입니다. 그죠?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 이름에서 기원한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 이름을 따서 기념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빌립 2세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적어도 왕의 이름을 땄는데 당연히 컸겠죠. BC 167년에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됐고요. 42년 이후에는 어떤 도시로 자리매김하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보유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이제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로마 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면 그 시민권이 나왔어요. 로마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퇴역 군인들의 그런 거주지, 말하자면 이제 은퇴 세대들의 거주지, 노령 인구겠죠, 그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또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나게 되는 첫 도시. 당연히 그러니까 이 교통의 요충지이지요. 일 수밖에 없겠죠. 또 군사적으로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보다 조금 밑에 위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와 함께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청주 천안 아닌가요? 천안은 충남인가요? 네. 충북인가요? 충남이죠? 네. 충청도의 그 중심 도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또 대전도 있네요,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충북 지역이 뭐예요? 충북 지역이 충주, 청주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중심 도시가.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막 이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투표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치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안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은 성도를 일컬어서 천국의 시민이다, 그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시에 이렇게 교회가 서게 된 계기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건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밤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저기 물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드로아는 트로이예요. 이 트로이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서는 아마 마땅하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이 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 어떤 사람?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자주장사가 뭡니까? 자줏빛 옷감 장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줏빛 옷감은 그때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소비하는 굉장히 그 고가의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네, 부유했겠죠. 그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렸던 여인을 치유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게 되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던 그런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서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동행한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옥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막 특별한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제 만류하면서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그 즉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간수의 가정도 말씀을 받고 또 역시 그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받은 게 아니고 루디아도 그 가족들과 같이 받았고요. 간수도 또한 그 가족들하고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여러 가정이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야, 이렇게 일이 되려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랬구나. 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약간 모호한 순간도 있어요. 네. 그 다음 또 16장 14절 15절 루디아 가정에 전도되는 내용입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루디아 가정이 이렇게 그 집안 전체가 전도가 됐고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그랬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과 우리.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죠? 바울 사도 혼자 다녔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제 신라도 있었겠죠.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33절. 그래서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요? 밤 그 시에. 언제 세례 받았어요? 밤 그 시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간수가 뭔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세례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뭐 그죠? 뭐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아시아고 이쪽이 마게도냐입니다. 아시아는 여기는 이제 그 동양이고요. 마게도냐 저기는 이제 유럽에 속한 거예요. 따라서 저 에게해라고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저 바다가 두 대륙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바다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건너갔습니까? 드로아가 어디라고요? 트로이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도시 또 한번 짚어보면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빌립보 여기 있죠. 데살로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유적을 보면은요, 빌립보의 시가의 구조가 이렇게 지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목되는 거는 이제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이제 로마에까지 통하는 그런 돌로 이렇게 깔아놓은 도로예요. 유명한 도로인데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이 빌립보 감옥 유적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혹시 갇혔었던 데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옥 유적이 남아 있는 그런 터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에그나티아 도로를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게 도로의 그 이름이 밑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돌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에그나티아 도로, 이런 팻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대광장 유적 있고, 요거는 이제 바울 시대가 아니라 훨씬 후대에 가서 형성이 된 그런 교회터 유적이고요. 네, 역시 에베소 못지않게 바닥에 모자이크로 저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터 유적이 있죠. 이렇게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감옥의 내부도 저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쪽에는 강가에 뭐가 있냐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강가에서 세례받은 걸 기념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죠. 여기 보면 또 그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초기에 세례 형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물이 막 흐르는데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저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정리해 줬을까요? 세례 어떻게 줬을까요? 침례로 줬겠죠. 저게 초기 우리 기독교의 그런 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런 유적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좀 켜보세요. 볼륨. 유적들을 보시고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원형극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왔을 당시에 확실하게 있었던 건축 유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형극장입니다. 정말 장구 빌립보 도시 중앙을 지나는 비아 에그네티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의 비아 에그네티아 길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이 유적 규모만 보더라도 유럽의 가장 큰 또는 첫 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 기념교회는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빌립보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감옥, 찬양으로 열리게 한 그 현장입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이 강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즉시 세례를 베풀었던 그 현장입니다. 이야, 결국은 이곳에서 바울이 리디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네, 똑같이 생겼죠? 사진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 그런 사실을 그냥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었겠죠. 네, 추측하고. 자, 이렇게 개척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떠나갔지만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떤 관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 섬세하고 사려 깊은 교회였냐면,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역자인 바울에게 또 여러 동역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로 기억이 되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건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장사하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재력을 좀 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도시가 부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 안에 보면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개척할 때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중에 1차 선교여행 하는 가운데에, 아니 1차가 아니라 그 1차 로마에 투옥된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빌립보 처음에 복음을 심으실 때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저렇게 감옥에 갇히셨네. 우리가 좀 돌봐드려야 되겠다. 신경 써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를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름이 좀 길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파송해서 선교 후원금도 전달하고 또 바울을 곁에서 간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참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시중 들으려고 간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큰 근심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근심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도 대단히 좀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처럼 중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겠습니까? 걱정을 덜어주려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뭔가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후원해주고 선교 자금을 지원해주고 한 것에 대한 감사와 호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참 반듯하게 잘 하고 참 이렇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마음을 써주고, 근데 그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어떤 특정한 그 신도에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지도하고 싶어요.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잘 신앙의 정신으로 이것을 교훈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또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면서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좋아요. 사랑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선교를 생각하는, 복음 전파를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결함이 있어요. 화목하질 않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이름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이 아니고.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두 여인이 뭔가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 있죠. 뭐 집안에 이제 두 자녀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 누가 엄마 심부름 해줄래? 그래서 저요 그러고 이제 손 들고 이제 내가 갔다 올래요 그러잖아요. 보통 힘세고 재빠른 자녀가 후딱 가가지고 심부름 해치우잖아요. 그럼 작은 애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할 거라고 울고불고 막 뒹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가 뭡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떤 경쟁의 마음, 뭐 질시의 마음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겠죠. 근데 아직은 영성이 어리고 약해서 그런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메인 몸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 자금을 지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구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유일한 교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그냥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이름들을 쭉 보면은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름도 여인들의 이름이고 그런 걸로 봐서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도 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있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줄거리를 이제 제가 먼저 언급을 할게요. 뭐냐면은 1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갇혔다. 갇혔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나와 경쟁심으로 야, 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그것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이해가 되세요? 자, 바울은 갇혔어요. 갇히지 않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여기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동기가 좀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 경쟁심으로. 바울과 경쟁심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그런 사역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질시를 느끼고 저 녀석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 나보다 앞서가네.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이런 상황을 바울은 밝히고 있을까요? 2장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뭐 11절까지 쭉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고 나오죠. 6절부터 맞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얘기해요. 근데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맞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겨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그리고 나중에 4장에 가서 비로소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서 서로 화목해라, 화해하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가려져 있는 자기의 어떤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네?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10번 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횟수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제대로 짚어주고자, 제대로 교정해주고자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구나. 왜냐하면 1장부터 이렇게 계속 그런 겨냥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항상 인사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이제 그의 진심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충고를 해도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의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가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동기가 어떻게 됐건 복음이 전해지니까 난 그걸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네. 잘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gat혔다고 하는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석방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사형에 처해지건 석방되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죽게 먼저 가건 아니면 여기 남아 있건 사실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은 내가 남아 있는 것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 사도의 그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게 이런 신앙의 길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갇힌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같이 너희도 낮아져라.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조명을 한다고요. 특별히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근심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요. 그렇죠?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어요. 모두가 다 근심이 됐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근데 나았어요. 나으니까 전부 다 그게 어디로 반전이 됐습니까? 기쁨으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런 신앙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서는 그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이제 그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경고도 하고 있고요.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난 경주하고 있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공로 이런 거 다 덮어두고 앞에 있는 그런 푯대를 향해서 내가 정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너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해라 이거예요.
너 자신의 공로나 너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 다 뒤로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푯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이건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주지? 아니면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자세로 달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그런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그런 특권이 되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참 용기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름까지 언급을 못해요. 바울 사도는 그만큼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김세현 목사 사랑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뭐 기뻐하고 기뻐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모범이 되라,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런 여러 가지 또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섬세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해소하고자 이것을 이제 발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에 이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과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역자와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뭐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언급이 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다 4장에 등장하는 저 두 인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화해시키기 위한 사전의 어떤 그런 언급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맥락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신앙. 성도가 어떤 데서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뭐 육신적인 그런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공동체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만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죠? 이게 바울 사도의 그 태도라고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2장에 또 나오거든. 이 단어가. 2장 3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쁨을 느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4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거 아까 읽었죠? 다시 또 읽어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교훈들은 이런 데 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그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함께 근심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요인으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뻐한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내가 직접 안전하더라도. 그 다음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기뻐한다. 다른 성도의 일로 함께 기뻐한다. 아, 누가 세례받았대. 누구 친척인데 이번에 전도돼서 세례받았대. 아유, 그래요. 너무 기쁘네요. 이런 데서 기쁨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다. 복음의 지식에 합당한 태도로 가져라. 또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참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예쁜 교회, 그러나 작은 결함이 있던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영적인 조치였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